9월 10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만일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베푼 호의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프십니다. 유다가 당한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심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셨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짓 재판을 당하신 분,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죽으신 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 사실은 원수가 당할 고통을 자기 몸에 받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 나라가 망해도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할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인생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십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세우고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허 같았던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중요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다 심판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폐허가 된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성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회복과 구원, 심판과 진노가 뒤섞여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폭풍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누구를 향하는지, 하나님이 왜 맹렬한 진노로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폐허 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폐허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저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풍성한 복으로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영도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